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제가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하면서 찾은 게 아니지만 보면서 렘넌트 운동은 지금 안 하면 결국은 안 되는 운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어쩌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문 목회자들, 동문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캠프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앞으로는 이 캠프에 렘넌트들과 모든 청년들이 다 참여하는 캠프가 되어질 그날이 속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교회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이제 오늘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렘넌트들이 동문전도학교의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서 전 교인이, 전 교회가 함께 또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캠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겠다고 뛰고요, 우리는 여기서 현장 살리겠다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흑암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저 현장에서 전혀 복음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현장의 문화에 사실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집중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향한 복음 집중과 기도를 담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우리 동문 목회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한 8년 동안 쭉 지속해 오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되고 응답을 받았던 부분을 같이 소통을 하고, 이제 교회마다 많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마다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좀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같이 이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상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줘야 되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다 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만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렘넌트들은 세상으로 휩쓸려 간다. 결국은 이 아이들을 교회가, 목회자가 매일 집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킬 수 없다. 저는 사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들을, 많은 렘넌트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렘넌트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달려갈 인생의 로드맵과 그림을 쥐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성도와 이 렘넌트가 완전히 목회자가 가진 그림을 같이 붙잡고 가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가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림을. 틀린 거라도 좋아요. 틀린 건 없죠. 복음을 위한 목회자가 목회자 나름의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놓고 그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전 성도들이 같이 그 그림을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항희 목사님도 호세우 그림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떤 그림이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걸 위한 내용들을, 그걸 위한 전략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완성시켜가고, 그걸 적용시키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가 가진 그림을 같이 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도 제가 이 목회 이제 시작하면, 저는 목회 연륜이 사실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를 심부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류 목사님은 80년 목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그림이 없거든요. 당장 나는 일주일을 살 그림도 없어.
나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무슨 평생 마스터 플랜이냔 말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복음 운동부터.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이 복음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결국 문화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들의 그림이, 맥락은 사실상 보니까 다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의 언약을 그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같이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보호자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중직자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동역자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동문 모든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전 성도들과, 또 우리가 동문 목회하고 동문 지금 전도 운동하는데 우리가 전 목회자들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이 호남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또 응답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요, 호남 복음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양희 목사님요, 우리 동문 캠프 계속 하시면서 호남 복음화 보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호남 복음화 목사님 구호처럼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이더라고, 호남 복음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저도 이제는요, 호남 복음화가 제 가슴에 확 당겨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호남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조금 전남에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하고 교회 안에서 조금 받았던 이 응답을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현장들을 가는데, 이게 우리 전남 동문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이 캠프와의 전도운동의 응답이 이게 세계적인 응답인 거 있죠. 진짜예요. 제가 가서 뭔 포럼하고 왔냐? 동문 전도운동 흐름 포럼하고요, 그 속에서 전남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어난 전국적인 캠프의 확산과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응답들요, 이거 같이 나누고 오는데요, 얼마나 은혜되고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 캠프가 앞으로 단순하게 그냥 몇 교회가 하는 캠프, 이게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될 그림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 난 몰랐어요. 와가지고 내 앞에 앉아고, 우리 팀인데 너무 말하는 것도 잘하고 얘가 복음 아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사람을 좀 자세히 못 봤어요. 저 분명히 와서 제가 인사해서 봤는데, 제가 사람 요즘 기억을 잘 못 하거든요. 도대체 얘가 어디 센터에서 온 애인지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뭔가 이 친구 내가 복음만 해서 제자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래. 근데 지금 벌써 보세요, 랩런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같이 함께하는 지금 캠프 응답까지 지금요, 이 동문전도 이 캠프 운동의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 통해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류 목사님 7년 사이 혹은 10년, 정말로 그 안에 류 목사님처럼 전도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그 일에 우리 모든 동문 목회자들이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 강습회도 했지 않습니까? 랩넌트를 향해서 하시는 그 메시지와 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제가 계속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포럼하겠습니다. 포럼하고 좀 같이 우리 동문 목회자들과 교회가 많은 랩넌트 말고 한 명의 랩넌트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그 랩넌트가 전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랩넌트 한 명을 끝까지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랩넌트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에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서도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이 아이들이, 자, 먼저 순서를 적어보겠습니다. 태아에서부터 먼저 기준을 좀,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고 부모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부터
취업할 때까지. 이제는 취업해서 이제는 중직자가 될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림을 렘넌트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난 난 뭐하고 살지?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꿈이 뭐냐? 중직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될 거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뭐 이야기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꿈이 뭐냐? 목사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나는 중직자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꿈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뭡니까? 회장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또 혹은 목회자로 임직을 받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꿈이 되도록 이 아이들 가슴에 심어주는, 아이들이 렘넌트 16장,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요,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성공하기 위한 그림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은 성공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전도자를 위해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나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보호하는 그 일에 나는 생을 걸겠습니다. 나는 복음과 전도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는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나는 세계복음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난 그 일에 동역하는 일에 나는 생을 걸겠습니다. 이게 중직자거든요. 그게 로마서 16장인데 지금 이 로마서 16장이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부딪히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로마서 16장이 전부 성공 언약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또 혹은 성도 한 명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리고 렘넌트 한 명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렘넌트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끝까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렘넌트를 살피는 겁니다. 류 목사님은 이걸 끝까지 추적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건 강한 단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살피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버리면 교회도 졸업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 현주소. 다락방 내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들어오면서 렘넌트 한 명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학간 아이입니다. 법학을 전공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인재입니다. 근데 그 인재가 유학을 가서 거의 1년이 되는 동안에 제가 교회와 얼만큼 소통을 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한 번씩 전화하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는 프랑스에서 뭐 하고 있냐? 공부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학교로 갔더니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나름대로 선교지에서 또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흐름도 타고 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어떤 현실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아이가 이번 달에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전혀 교회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교회와 렘넌트는 분리돼 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도 그 유학 간 렘넌트가 이 교회와 계속 소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렘넌트가 돌아왔을 때 제가 또 물었어요. 교회에 가서 할 거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어.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저 왔어요. 어머 화장 많이 늘었네. 예뻐졌네. 살 많이 쪘다 야. 막 이런 소리만 듣고 오겠죠. 이 렘넌트가 그 법학을 전공하는 렘넌트가 완전히 이 교회는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남아있는 렘넌트들과 남아있는 후배들과 남아있는 성도들에게요, 이 렘넌트가 받는 응답을 포럼만 해줘도 응답받게 돼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상 렘넌트가 유학 가버리고 난 이후에 그게 다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렘넌트가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목회자와 계속 소통이 되도록. 저 같은 경우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와 있습니다만은 뉴욕에 가 있는데 저 아이한테요, 매일 저한테 사문으로 해서 포럼하는 거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바빠요. 보니까 3시간, 4시간씩 자고 공부하더라고. 그런데도 제가 미션을 뭘 줬냐? 너는 기도 속에서 그걸 해내야 된다. 이걸요, 목회자와 계속 랩런트가 소통이 되어지면서요, 이 랩런트가 교회와 계속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져서 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낙동강 오래 아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아이는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학을 가서 한 2년, 3년 혹은 4년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가 돌아갈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 이용하려고 하죠. 또 선교주의 선교사님들은 또 어떤 아픔이 있냐? 이 랩런트를 좀 책임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본 교회에 뭔가 이 랩런트를 뺏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것도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아이들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 갈 아이들이라.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얘들이 인재입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유학을 올 정도면 굉장히 인재들입니다. 이 애들이 2년 있다 3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2년 있다 간다 3년 있다 간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이 아이가 유럽을 품을 수 있는 랩런트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을 품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유럽을 나와서 다시 돌아왔었어도 다시 이제 유럽을 품고 기도하면 언젠가 또 시간표가 되면 중요한 시간표 캠프도 같이 가고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또 다시 파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다 2년, 3년 있다 아이들이 간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많이 왔다 가면 많이 갈수록 그 아이가 한국에 다니는 교회가 선교사님의 기도 배경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선교지에 가면요, 그 선교지의 교회와 제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제가 소통을 직접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에 우리 랩런트 영국에 한 명 갔거든요. 그 영국에 있는 런던시티 마누엘교회 목사님과 또 전요 유럽, 영국 전체를 사실 지금 이번에 갔기 때문에요, 유럽 선교사님들 다 품고 사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랩런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랩런트 한 명 때문에 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은 랩런트를 통해서 그 랩런트의 교회가 내 기도 배경을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랩런트 때문에 서로 선교지와 함께 소통이 되면서요, 랩런트가 2년 후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랩런트가 나와도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 유럽과 그 유럽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랩런트 한 명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무궁무진한 응답과 축복들을 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흘러보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요걸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랩런트 한 명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아이를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살리고. 우리가 랩런트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랩런트한테, 만약에 네가 나하고 사모늘로 소통이 안 되고 너희 엄마 아버지 신앙 좋다, 근데 엄마 아빠의 기도만으로 너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끊임없이 교회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주의 종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네가 교회의 기도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같이 인지하면서 지금까지 한 학기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봤지 않냐?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 끝까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 시골의 목사님은 장로님이 물었다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애들을 키워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남의 교회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 교회는 못자리 교회라고.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못자리 교회 그냥 해가지고 못 뽑아가지고 싹 다른 논으로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 광주도 돌아봐. 제가 광주 섬겼던 교회 지금요, 랩런트들이 지금 계속 가죠. 그러면서 중직자 임직 어디 봤냐? 여기서 열심히 여기까지 훈련받고 교육시켜서 전도신학원 보내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학교하고 성경 암송대회하고 시상식하고 별것을 다 했는데 랩런트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아이가 잘하면 좋죠. 지교회도 안 갑니다. 예배 생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부모도
우리 아들이 이번 주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부모도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겨우 아이들 중에 10분의 한 2 많이 잡아준 겁니다. 10분의 2는 겨우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리 합디다.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뭐냐? 다 잠수 타버립니다. 대학 사역자들이 하는 말로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전부 뭐 했다냐? 잠수를 타요. 언제 나오냐? 숨이 이제 하도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할 때 대학 3학년 때 나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어렵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요,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아이들 대학교 가면요, 엊그제 우리 랩런트도 보니까 한 2년 만에 나타났는데요, 몸무게가 한 120kg 돼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몸이 살이 쪄버렸냐 했더니 막걸리 살이라. 대학 내내 막걸리 드셔가지고 대학 생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랩런트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관리하고 랩런트 한 명을 교회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랩런트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요, 이 랩런트를 바르게 키워서 나중에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도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는 교회가 교회로 멋지게 랩런트를 파송하는 겁니다. 중직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임직을 받을 때도 영국에서 혹 교회를 다녀도 임직은 이 창대교회에서 받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중직자로 세워서 거기로 중직자로 파송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랩런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만 통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요, 랩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뭐 욕심부리 아니라니까요. 랩런트를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권을 지금 사실상 이게 공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공교육 현장 지금 봐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가 여기까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전문인들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주일날 모여서 주일학교 그거 하는 1시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학교 랩런트를 지금 우리 기독교가 15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50년 만에 이제는 뭐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일요일로 끝나는 주일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해 흑암 서밋, 흑암 문화 서밋으로 사단은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학 내에서 뭐냐? 흑암의 전문인 돼갖고만 완전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가니 방황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노예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노예로 나갑니다. 교회와 상관없거든요. 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교회 와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지 세상에서는 전문인데 교회 와서는 찬양대 한 번 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망한 거라고 봅니다. 랩런트가 자기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랩런트를 돌아보고 자기 전문성과 기능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가대하고 세상에서 가수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노래 잘합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대 한 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망한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상을 살려고 정복하고 진짜로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 안 됩니다. 중직자들이 책임 못 집니다. 목회자가 중심 잡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그래서 같이 진짜 랩런트를 향한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음에 사람 오고 부흥되고 부흥되어지면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키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랩런트들을 사모를 심지 않으면 흑암을 심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늘 속에서 받은 응답을 교회와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면서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개인적인 응답과 사모늘의 집중의 응답을 통해 교회의 시간표와 응답을 따라서 이 아이가요
계속적인 사모늘의 응답. 그래서 사모늘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모늘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사모늘 막 말씀, 기도, 전도 엄청 잘 붙잡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물질을 있으면 헌금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모늘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이게요,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지금 태영아 선교국, 어린이 유아 유치 선교국, 어린이 선교국, 청소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청년 선교국, 그리고 이제는 여기 이제 영산업인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중직자 대회 혹은 권사 감사하게 파라 시스템이요, 다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개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 끊어지면 이 시스템 무용지물됩니다. 개교회 안에서부터 실제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태영아 선교국 알을 안 낳는데요, 뭐. 교회를, 주일학교가 무너지는데 뭐 태영아 선교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전도운동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파라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셔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제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렘넌트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져서 이 태영아 선교국, 모든 선교국이 같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같이 세계복음하는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놓고 결국은 어디, 누가 힘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렘넌트를 향한 집중, 성도 한 명을 향한 복음 집중의 시스템을 세워내고, 그것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기관들이 개 교회마다 일어나지는 응답을 함께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이야기인데요, 이 태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복음 각인 시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각인된 것이, 류 목사님 이번에 우리 학원복음에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교사 강습회.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병도 생기고요,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건강도 생기고요,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복음 각인의 시기를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주고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애를 5 키워봐서 좀 이제 이건 좀 감이 왔어요. 맞구나,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애 키우면서 렘넌트 로드맵도 같이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응답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복음의 체질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이제는 가지고요, 사라지고 누려지고. 그런데 마귀가 제일 속이는 시기가 여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요 전체 이 시기를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류 목사님이 적용한 올인의 시간표를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올인. 여기까지 올인 해주면요, 이때부터는 올아웃의 시간표를 누리고 올 체인지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받아내는 인생의 시간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여기까지 각인 뿌리 체질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취업을 나갈 때에 복음의 증인을 준비시키는 시기죠.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는 취업 나가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 그때까지는 뭐냐? 이제 이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모델을 준비하는 시기.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냐?
복음 가기는 어떻게 준비하냐? 62가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21가지 삶의 비밀. 완전히 말씀의 비밀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다른 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그 부모와 함께 21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달란트를 찾는 비밀, 요 시기 때에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비밀.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요. 잠자기 전에 위인 이야기 해주고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안식일이 아닌 참된 예배의 비밀, 세절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요, 진정한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요, 어릴 때요, 계속 삶을 통해 부모를 통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야 청소년 됐을 때 진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의 기능을 그때 찾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5가지하고 7가지를, 5가지를 여기에다 두고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 다 제가 전환을 시켰거든요. 한 4개월 전부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가지 달란트 찾는 비밀을요, 이 아이에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아이 잠잘 때요,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애들이 하나씩 보면 잠잘 때요, 영적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보면 아이들이 무서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 부모가 어떤 말 한마디를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재우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시기에, 품에 있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것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주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청소년부터 첫 번째가 감사거든요. 청소년 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아이는 절대로 자기 달란트 못 찾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가져갔습니까? 중2병 해가지고 뭐 김정은이도 못 내려오는 뭐 무서운, 세상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저만 할 땐 다 그래,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줍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치해 놓을 시기가 아니라 이때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때 자기의 삶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 아이들이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완전히 집중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의 이 반항을 같이 담아줘야 돼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렘넌트들의 반항을 같이 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애들은 말씀에 안 담깁니다. 청소년 때 애들은 절대로 말씀에 안 담깁니다. 문화에 담깁니다. 문화에. 그래서 교회 안에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게, 우리가 이 좋은 거, 선배들이 이제 그때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선배들이 와서 공부도 지도해주고 재밌는 게임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교회 안에 뭐가요? 문화가 정착이 되어질 때 이 아이들은 문화 속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가만히 보는 게 조금씩 담기는 게 보여요. 이제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또 드럼도 가르쳐 주면서요, 또 어떤 친구가 또 뭐 해주면서요, 또 우리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를 제가 유학 갔다 절대 못 놀고 가게 만들 거거든요. 와서 렘넌트, 너는 이번에 렘넌트들 영어로 구원 얘기를 하게 만들고 와. 너는 그거 못하면 못 가. 이런 이 렘넌트들 전체 미션을 주면서 렘넌트의 교회 안에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의 힘을 얻고 실제로 균형 잡힌 삶의 비밀을 청소년 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20가지 전도 전략을 아이들에게 완전히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대학생 교육,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 영성훈련부터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조장 훈련, 미션 훈련까지 계속 실제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결국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 말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랩런트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런 랩런트 키우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랩런트가 뭐 다락방 한다고 우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거 당연한 거로 우리 생각하고 지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락방 하는 건 정상이야, 당연한 거야. 근데 잘 안 하잖아. 전도를 완전히 이해시키. 그렇게 전도자로 준비시켜서 직장을 보내야 됩니다. 최소한 한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교회를 펼쳐낼 수 있는 랩런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문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랩런트.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서 9가지 삶의 처신의 비밀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죠. 62가지를 저는 적용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5가지 그림 그려놨는데 62가지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왜냐? 류 목사님 인생 전체를 두고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받은 응답이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 있죠. 짜맞춘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적용 하나하나씩 하는데 다 맞아요. 그 다음 적용시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이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또 혹은 가정이 이 아이들의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것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 인턴십.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기에 실제로 랩런트를 한 명 한 명 기능 인턴십. 실제로 자기 전문성과 기능을 청소년시에 찾을 수 있도록. 이때는 한 명의 랩런트가 실제로 대학에 이미 이전에서부터 준비해야 되지만 중직자, 전도자, 전문인, 이때 인턴십을. 다시 말해, 이면 계약을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 때부터 이미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과 이 현장 이걸 통한 복음운동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 이면 계약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는 중직자의 축복, 전도자, 전문인의 응답을 실제로 실현하고 중직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 돼가지고 그때 임명계약 써요. 중직자 돼가지고 내가 보동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받다가 천국 갑니다. 중직자가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그때 임명계약 쓴다니까. 임명계약 써놓고 이제는 임명계약 훈련하다가 천국 앞으로.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준비되어져서 40, 50대는 이 응답 실현해가지고 임직을 받아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도 성경은 그거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실현의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 인큐베이터, 이 속에서 이 아이가 완전히 영적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세워내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랩런트의 첫 번째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는 뭐가 될 거요가 아니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 속에서 기능 서밋입니다. 대학교를 돌아갈 때에 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뭘 가지고요? 자기 분야에 대한 이명 계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의료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나는 교육 현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선교사다. 아멘. 그 이명 계약을 가지고 사명식을 이제 기능 서밋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죠. 내 기능과 내 전문 분야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확실한 기능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야죠. 점수 맞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이때 뭐냐? 문화 서밋. 여기는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서밋입니다. 영적 기초하고 서밋은 이제 없는, 우리 메시지에서 못 들은 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메시지 주신 거예요. 자, 시대 서밋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균형 잡힌 올바른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이제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이제는 한 시대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복음 증거할 나의 현장을 보고 파송받아 가야 직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 평생에 임직을 받을 때 이 복음을 남길,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복음 운동과 복음의 운동의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이 복음을 남길, 복음을 이어갈, 복음을 지속할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만 해도 재밌죠. 교회 안에 한 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끝까지 이 렘넌트 한 명을 향한 집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때 뭐 하는 거냐?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언약식.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응답 속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신학원은, 어린이 신학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요. 근데 그 2학년에 그 저학년 아이들은 시스템이 없어요. 토요일 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중에 말씀 실현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던졌죠. 말씀 실현팀. 어느 날 유치부하고 유치부 교사들이 모였어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모여서요, 날마다 예배 전마다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거의 막 예배 때마다 와서 계속. 지금도 수요 예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와도요, 수요 예배 전에 유치부 교사들을 지금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1년이 다 되고 나서 졸업을 시켜야 돼.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 가만히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요, 이때 언약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언약식. 할렐루야. 성교교실 졸업한 아이들 좀 언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C, V, D, I, P 시간이요, 이게. 인생 전체의 로드맵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이 아이가 성인식 세레머니죠. 여러분요, 이 행사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이유는 뭐냐? 이 세레머니가 지속돼야 나머지 모임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씩 안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 컨퍼런스를 1, 2, 3, 4, 5 이거 안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 운동 안 일어납니다. 진짜 1년마다 한 번씩 바쁜데 안 모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저 미국에서도 오고 뭐 다 얼마나 힘든데 그냥 안 모이고 경년으로 모이면 안 될까요? 그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편하려고 하는 사람 생각. 여러분요,
1년에 한 차례씩 안 모이면 절대로 렘넌트 컨퍼런스는 저 대회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명 모이죠?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그럼 2만 명 모이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아시죠? 그게 키입니다. 언약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식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 밑에 스태프들, 팀장부, 제가 RCF를 담당하기 때문에 압니다. 무대 뒤에서 돌아가는 모든 큐시트 하나하나, 시간과 하나하나 돌리는 모든 팀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걸 움직여낼 수 있는 팀워크와 시스템, 그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조직력, 경제력, 아멘, 행정력,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 세레머니가 지속되어져야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또 그 다음 또 다른 또 구상을 하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요 계속 발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몇백 명 모였던 이 렘넌트 대회가 지금 22년 만에 23년 만에 이제는 뭐요? 2만 명이 모이는 대회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반복적인 세레머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걸 뭐 해야 돼요? 요 세레머니, 이거를 세레머니로 펼쳐낼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진짜 확실히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가? 목사님을 두고 지금 말씀을 전했는지 뭐 계시는 분들은 다 성도님들고 중직자인데 하나님 좀 마음과 중심을 다시 주셔요. 진짜로. 지금까지 안 했던 말씀을 주셔요, 지금. 사명식입니다. 고3 졸업할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 사명식.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죠. 한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 2만 대학을 향한 지교의 제자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전도자의 사명 안 주면요, 애들 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끝났다, 이제 난 갈 대로 간다 하면서 가쁩니다. 놀러 가뿐다니까. 엄마, 아빠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속에 사느라고 내가 새장 속에 새처럼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남아있는 애들은 뭐냐? 눈에 힘 빠져 있는 애들. 전부 매갈이 없는 것들만 남아있어요. 수도권으로 못 가는 애들은 뭡니까? 인서울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 전부 여기 시골에 남아니까 결국에는 이 시골에는 뭐냐? 예, 진짜 이게 좀 모자란 애들만 남아있는 거라 교회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렘넌트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뭡니까? 대학 4년 동안에 완전히 준비하고요. 직장을 들어가면서 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 훈련을요 계속 받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요 모든 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대학생.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다른 거 안 하고요, 지금 이때까지 아이들요 완전히 사문을 가지고 집중시켜줘야 되고요, 완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대학생이 되면 제가 레포트를 저한테 해내라고 합니다. 한 학기마다. 그래서 네가 교수님한테 써낸 그 레포트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너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한테 레포트 가져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져오는 놈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매 학기 A뿔 맞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는 놈은 A뿔을 맞아. 그거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뭐 할 거냐? 소논문을 써서 졸업시키는 겁니다. 학교에서 논문 쓰는 것도 쓰지만 네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건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너는 어떻게 네가 가진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지, 그걸 직장 들어가기 전에 대학 졸업하면서 쓰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직장 그냥 가풀잖아요. 돈 벌려고. 그 가서 직장 가가지고 상사 위아래 눈치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셔라 부어라 건배해주고 말이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이들 이거 해가지고 파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가서 이제는 뭐요?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렇게 현장을 변화하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는 응답받고 준비된 그 응답의 증거를 따라서 이제는 한 교회의 비밀 결사대로 성전을 짓는 홀리 메이슨으로
진짜로 복음 안에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이제 이 대학생이 뭐냐? 매월 교회로 돌아와서 이 렘넌트들을 돕는 겁니다. 매주 올 수 없어요. 근데 뭐냐? 매월 한 번씩. 그래, 그 시스템을 뭐냐? 렘넌트 데이입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 데이를 가지고요. 본부 렘넌트 데이도 함께 하지만 매월 첫째 주 교회 안에 렘넌트 데이를 가지고 매월 렘넌트 데이 그날은 뭐냐? 우리 이제 장대교회가 장대교회 모든 렘넌트들의 홈커밍 데이. 매월 돌아와서 내가 직장에서 혹은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를 돕는 인턴십 교사로, 전문인 교사로. 이보다 더 좋은 전문인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서로 포럼만 해줘도 응답됩니다. 이 애들이 돌아와서 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중직자들하고 포럼만 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걸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돕고 살리는 중직자로 임직 시간 5가지 세리머니입니다. 그럼 이러고 끝나냐? 아닙니다. 선순환이 반복되어져요.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는 뭐냐? 실제로 교회 안의 삶제자, 실제로 삶기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중직자들이 나와지고 이제 이런 청년들과 이런 대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면서 이제는 뭐요? 이제는 선교적 기업도 하나님 함께 해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속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진짜로. 애가 터지는 거 있죠, 진짜. 예,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건 우리 장대교회 주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장대교회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 살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냐.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또 여기에 대한 중심과 마인드를 같이 모아가는데 조금 에너지도 같이 집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니고 매일학교. 그래서 날마다 렘넌트에게 집중하면서 이제는 렘넌트가 이제는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날마다 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날마다 와서 문화를 배우고 날마다 와서 이제는 뭐요? 복음을 누리고 소통하면 교회 안에 문화가요. 그때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RUTC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봐야 성도들이 돈 내놓죠. 그걸 봐야 성도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내서라도 RUTC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에 RUTC 집시다. 임직 시간은 얼마나 이때 이 렘넌트가 이 뱃속에서 나왔던 아기가 임직식 할 때 여러분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나는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우리 와 있는 우리 예를 들어 저 예은이 탁 나중에 권사로 임직하고 장로로 임직식 할 때 머리에 손 얹을 때 어쩌겠습니까? 확 떨리지 않겠습니까? 손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키운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때까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기업 그리고 3학교 우리 목사님이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속에는 다민족도 담겨 있습니다. 요걸 할 수 있는 RUTC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월 본부 렘넌트 데이 뒤에 저희는 매월 하고 난 다음에 첫 주일 아침에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첫 주 전날 전 지역의 모든 렘넌트 다 와서 전날 저녁 토요일 날은 함께 포럼 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월 첫 주 전주죠. 전주에는 주일날 오후에 모든 전문 사역자들 이제 여기서 기획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제 함께 한 달 동안에 이제 기획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계속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매주 주일 아침에 렘넌트들은 예배하고 중직자와 나머지 성도들은 모든 렘넌트들의 창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을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매주.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어때요? 저도 제가 부격자를 해봐서 압니다. 렘넌트 상황, 기도 제목 한 달 전 거, 두 달 전 거 올라오는 게 태반입니다. 제가 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 갱신한 거거든요. 제가 사모늘 포럼을 하는데, 렘넌트하고 사모늘 포럼을 하는데, 제가 전주에 렘넌트하고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렘넌트 포럼 하는데, 제가 그 전주에 얘하고 포럼 했을 때 얘가 뭔 기도 제목 내놨는지를 이번 주 나는 몰라요. 담당 교육자인 내가 이 렘넌트가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포럼 했는데 지난주에 얘가 나한테 뭔 기도 제목 나는 몰라. 심지어는 뭐냐, 나도 내가 지난주에 뭔 기도 제목 나는지 나도 몰라. 말 그대로 뭐냐, 그때 딱 그날 사모느라고 종이 버려버립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무등중앙교회 있을 때요, 렘넌트 한 명 한 명, 교사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어차피 버릴 거니까 양식 나눠주고 전부 교사들 거랑 렘넌트 거 싹 걷어드렸습니다. 걷어들여서 뭐 했냐, 가지고 와서 피스를 만들었어요.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 거 전부 피스를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걸 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 다음 주에 나하고 포럼하러 오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져갔던 그걸 페이퍼를 주면서 딱 보더니, 제가 보더니, 포럼할 때 제가 보더니, 제가 이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이러는 거예요. 지가 지기도 그 기도 지난주에 한 줄도 몰라. 지가 써놨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3주 4주 반복하니까요, 얘가 지난주 자기 기도 제목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가서 이 아이를 놓고 편지 쓰면서 교사들, 이런 한 30명 40명 거 해보십시오. 그 보통 시간 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요, 교회 성도들의 상황, 교회의 목회자의 상황이 매주 소통돼야 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매주 모든 기관, 구역, 기도 제목과 응답들, 상황들 전체가 한 주에 보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후에 매주 모입니다. 주일학교 부장단, 교사 기획 모임이라고 합니다. 좀 제가 좀 세게 좀 가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렘넌트 살리려면 할 수 없습니다. 매주 주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사 모임, 여기 다 오셔야 됩니다. 부장단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매주 고민하고 매주 기획하고 같이 소통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를 품은 교사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지속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는 것 외에는 복음과 렘넌트에게 맞추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흑암이 덮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솔직히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목회자가 좀 우리가 영적으로 편해야죠. 이 부분 이게 썩 어려운 일은 보니까 아닌데 마음만 쏟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거 위해서 목회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붙여주신 렘넌트 한 명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키워놓고 가야 되는데, 평생 부흥에 대해서 목매고 평생 내가 미자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 목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거 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 붙이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 되게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한 왕을 보았노니, 다윗을 한 왕으로 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렘넌트 데이를 우리 모든
동목 목사님들 교회가 같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집중 시스템을 한번 두고 이 세리머니를, 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음에 7월 6일 토요일 날, 그때는 좀 우리 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받았던 응답들을 좀 자세하게 다 좀 소통을 하고요. 소통을 해서 충분히 개 교회에서도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직 주일학교가 또 없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가 좀 약한 교회가 완전히 이번 기회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성경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대회하는 부분이 개 교회가 좀 어렵다면 우리가 한번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렘넌트를 위한 특별한 우리가 좀 세레머니를 만들어서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근데요 잘해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한 명의 렘넌트를 향한 집중을 해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기획하고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한 8년 동안 좀 쭉 정리하면서 만들어 본 또 메시지 정리, 흐름을 전부 적용을 시켜서 교회 안에 실제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좀 응답들을 나눴습니다. 교회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에 집중하며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과 한 후대를 하나님 끝까지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돌아보며 책임지며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일학교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적용시켜 낼 수 있는 은혜와 교회마다 그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